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며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인천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즉진이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한 주간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머리 숙여 엎디오니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줍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빈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깨달으시고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들을 펴고 다음 주부터는 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얼마나 진짜 안타까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꽃이 피면 또 지는 날도 있습니다. 나무도 자랐다가 이게 고목이 되고 또 죽는 날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은 꼭 언젠가 또 다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후회하는 날들까지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꽃은 피면은 처음에는 아름답게 피잖아요. 이 꽃도 이제 지금 4개월째 있어요. 얼마나 처음에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시들어서 지금 벌써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 이제 시들어오고 또 이파리가 다 이렇게 이제 막 시들어가. 그래서 아까 와서 제가 이거 이파리를 다듬어 주면서 그래, 아름다운 이 꽃들도 이렇게 때가 되면은 가는구나. 이렇게 지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는 얼마나 피부도 막 곱고 이뻐요, 아름답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시들어지고. 또 사람은 반평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반 이상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60대면은 반년도 넘게 살았어. 그 얼굴을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매일매일 주름살만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잡을 수 없는 그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후회하는 삶, 내가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글이나 막 그림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지웠다 다시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잘못 가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란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란 한 번 지나면 지울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 일방통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후회가 많았지만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는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물고기에는 물이 근원이라 물에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서 흙에 뿌리를 뻗어야만이 거목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을 밟고 있지만은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이 근원이라 위를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불행의 시작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그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에덴을 잃게 되었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에덴을 떠나면서 이렇게 저주의 생활을 했고 또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각각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과 또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표가 나는지 몰라요. 이 벌써 얼굴만 봐도 이 영에 하나님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막 편안해 보이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강해 보여, 악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이 신경을 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가 사는 방법 세 가지를 잘 알아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제물로 우리 때문에 제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그랬어요? 밤이라 부르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했을 때 불이 이렇게 막 혀처럼 갈라졌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구별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둠과 빛이 구별되고 우리 삶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성령이 임할 때, 은혜를 받을 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 삶 자체가 예배요, 또 우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 자체는 우리의 제물이요 예배라는 것인데,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셔요. 15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의 복을 약속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물을 내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불로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3년 동안 키웠던 소와 양을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바쳤어요. 제물로. 그랬는데 또 작은 새 한 마리는 그냥 통째로 바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겠다.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3년 키웠던 소와 양은 참 예쁘게 이렇게 막 그냥 다듬어서 바쳤는데, 조그마한 새 같은 거는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동안 이렇게 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제단에 이 소와 양을 바치고 새를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불을 안 내리고 응답을 안 주지? 그러고 기다리다 그냥 졸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는데 조는 동안에 솔개 한 마리가 딱 와가지고 이 새를 어떻게 물어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탁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아버렸어요. 솔개를. 이 솔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마귀를 표현해요.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이렇게 불이 안 내리고 응답이 안 오니까 이 졸고 있다 보니까 이 그새 솔개 한 마리가 와서 그거 새를 내쫓으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 그걸 내쫓았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그 작은 새 한 마리라도 정성을 들여서 바칠 때는 똑같이 다듬어서 이렇게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데 그냥 성의가 없이 이거는 그냥 조그마하니까 그냥 먹이다 했는데 그게 벌써 마귀가 그때 틈을 탔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짐승은 각을 떠서 드리면서 작은 새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요? 너무 작아서 쪼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까지 찜해야 했을 거예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응답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거룩한 길을 찾아 각을 잘 떠야 됩니다. 이 말은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뭐 모르겠지. 오늘 내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랑이 한 300만 원 받았으면 3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아이 귀찮으니까 10만 원만 내야지. 이렇게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찮은까지. 그래서 이 작은 그 새 한 마리가 잠깐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마귀의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은 하찮게 하는 작은 것들이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이까지쯤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은혜의 장애물, 축복의 장애물,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쪼개지 않은 작은 새 한 마리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쏠개, 마귀가 그 틈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말씀이 없는 곳, 또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러면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야,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일 있어서 교회를 못 왔어. 저 기도와 저 기도에 얼마나 저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교회 오늘 약했구나. 오늘 저 기도에 큰 일꾼이 오늘 빠지니까 그렇겠구나. 우리 전도사님 또 요즘에 바쁘다고 몇 주째 지금 못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이 박 목사가 막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텐데 그건 저는 그걸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 그분들이 못 올 때 저는 배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저는 이따 2부에 엄청 기도를 할 거예요. 왜? 이 마귀한테 지면 안 되거든.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되잖아. 이 권사님이 빠지고 전도사님이 빠졌다고 제가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더 제가 기도를 하라는 뜻이다 생각하고 더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 말씀이 없고 성도가 없고 또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걸 좋아하고 성도들이 자꾸 타락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걸구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구별되게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면 3,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것을 육체적 방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죄악의 도성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방종에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성수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생각과 마음 또 시간과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사는 방법 세 번째는 성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먼저 내 처신을 잘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처신을 잘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정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불신자와 신앙인의 그 모습을 구별하게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똑같은 사람이 어디 갔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 사람은 얼굴 보니까 좀 불교 믿는 것 같다. 또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구별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지혜롭게 하면서 자신의 몸가짐과 언행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도 어디 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둠에 살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 때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농부가 이렇게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까지 열매가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다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몇 년 전부터 온 세계, 온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다 이렇게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더 이 열매가 다시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온유한 성품이요. 의로함은 공정하고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허위와 외식이 없는 사람을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어지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나의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성품도 부족하고 또 세상의 악과도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가 빛의 이미 자녀가 되었다고 또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너희들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너는 어둠에서 이제 빠져, 이제 빛의 자녀로 자라라.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말과 행위로서 빛을 나타내야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 저기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라, 주님의 명령받고 세운 교회, 세계롭게 충성하게. 이 찬양이 제가 사실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응답받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일어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이런,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또 해같이 빛나리, 막 이런 빛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빛은 내 생명의 빛이다, 막 이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빛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우리가 다 애우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란 우리 신자의 덕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덕행을 다 이렇게 신자의 덕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주님의 생명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가 정말 주렁주렁 더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빛은 종종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이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 잠자는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잠자는 자란 뭐예요? 이 교회에 이렇게 오늘도 안 나오고 주의를 못 지키고 지금 누워서 지금 텔레비 보는 사람들 있잖아. 잠자는 자들아, 이 성도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빨리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누구를 하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들은 비슷해요.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그 공통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들, 도못 보는 사람들, 일 가기 싫어서 매일 그냥 이 게임이나 하고 놀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런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신앙인들을 말할 때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매일 뒹굴 놀면서 그냥 시간 허송세월 보는 사람, 그걸 보고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잠자는 자들 다 깨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자리에서 빨리 깨어 일어나서 지금까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정말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과정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비로소 빛을 알게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통해 생명력이 회복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5,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죠. 정말 이 세상이 변하면 자꾸 사람도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못 챙겨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축복도 못 챙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는 세상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시간과 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1분 1초라도 세월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은 지난 날들, 정말 우리 그 지나간 시간,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이제부터라도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빨리 정말 깨달아서 이 세월, 그동안 지나간 날은 이제 일이 끝났어.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 아까운 시간들을 잘 조정해서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인간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4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뱉어버린 말, 또 쏘아버린 말, 지나가버린 세월, 또 게으른 탓으로 놓쳐버린 시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인간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 4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아요. 지나간 우리 30대, 20대, 10대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60대면 이제 70대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이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이 꽃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들을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또 성실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면서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시대는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우리를 정말 세상에 죄악된 또 이렇게 유행과 물질적 탐욕과 육신적 쾌락으로 우리 성도들을 자꾸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우리를 더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또 자꾸 세상 밖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으로 몰고 가려고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식시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춰달라고 빛의 자녀로 삼게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손잡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불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은 막 불을 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불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충성하며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경외함으로 인해서 복종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드려지는 이 복종,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발생 후부터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떠났고 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지금 무너졌어요. 이 십자가가 막 유유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막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성도들이 타락하면은 그만큼 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좀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불이 임하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온 수많은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어둠에 빠져 죄짓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사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지에 곳곳마다 상한 영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들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뛰지나 하니 있는 자여 어리하고 눈을 들어 하리보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달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있는 자여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보다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희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까